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주님께 즐거운 찬송을 올려드리듯이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백성이요 주께서 기르시는 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성시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김인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이 넓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약이 관영한 광야보다도 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걸어가는 걸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원근각지에 흩어져 살아온 우리 신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지 못한 하늘의 참 평안과 희열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삶의 용기와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연약한 저희들은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보답하지 못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젖어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면서 많은 허물과 실수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물든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심령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동거동행하며 주님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성품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겸손하심과 섬김의 정신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화해와 용서와 관용의 정신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을 따름이 힘이 들고 어려움에 괴로워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킴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고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에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와 성령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처럼 다음 세대가 일어나 우리 교회를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백변동 목사님 지병을 속히 완쾌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대언하실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는 은혜에 젖어주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멀리했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무너졌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과 정성을 다함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고백이 담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56주년을 맞아 세워진 방주교회 성전을 위해 드려진 건축헌금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성전을 세우게 하셨으며 지난주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이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해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눔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빛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우리의 영광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될 줄로 믿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숨을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그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을지를 아마 제일 염려하셨을 텐데 건강하게 잘 다녀왔고 선교팀이 7분이 무사히 잘 다녀왔고 재작년에 산호세 교회 세운 산호세 교회 그리고 작년에 세운 사사교회도 방문해서 아마 이게 섞여 있어서 방주교회가 그린힐 그 동네 이름이 그린힐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번에 이제 교회 이름을 방주교회에서 그린힐 동네 이름을 따서 이번 기회로 그린힐 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문한 선교팀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선교팀이 기념 볼펜을 선교팀 재정으로 해서 새 교회를 방문하면서 선교팀 재정으로 해서 300개를 볼펜을 제작을 해서 방문한 새 교회에 300개를 제작을 해서 한 교회에 100개씩 해서 볼펜을 제작해서 Jesus loves you 해가지고 신일교회 이 인쇄를 해가지고 한 교회에 100개씩 해서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현지 돈으로 페소를 바꾸었는데 남은 페소와 김수길 장로님이 눈썰미가 좋아서 교회 방문해서 화장실을 가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니까 화장실은 후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서 교회는 멋지게 지었는데 화장실은 너무 불편해서 화장실을 이렇게 좀 잘 지으면 얼마나 드느냐고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이면 잘 지을 수 있다. 그래서 현지 돈으로 우리가 바꾼 돈 남은 것 하고 해서 하니까 30만 원이면 된다고 그래서 김수길 장로님이 이렇게 헌금하고 해서 화장실을 또 짓기로 해서 화장실을 또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화장실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송금해서 화장실도 더 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선교팀이 놀러 갔다 온 게 아니고 선교팀 7분이 이런 또 사역을 해서 선교팀이 가서 매 끼니마다 돌아가면서 밥을 또 이렇게 한 끼씩 사고 해가지고 해서 재정을 이렇게 아끼고 하면서 그런 사역을 또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에 제가 어떻게 이 다바오의 그 선교사님은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도 한번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은 우리 교단 파송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연결이 됐냐? 한성년 나사렛 성결교회 예수교 성결교회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한성년 부흥사회라는 부흥사회가 있는데 4년 전에 한성년 부흥사회 수련회를 그곳에 갔는데 저녁에는 한 300명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낮에는 오전에는 거기 현지인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고 오후에는 현지인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현지인 목회자들한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사정을 듣고 이렇게 저희가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교회 형편을 듣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우리 교회가 50주년 기념으로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바로 전이어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던 때였는데 선교사님한테 성전을 2천만 원에 지을 만한 교회가 있느냐 여쭤봤을 때 산호세 교회를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소개를 받고 답사를 제가 했는데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산호세 교회를 추천을 받고 짓게 되었고 산호세 교회 성전 봉헌을 하고 지금처럼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익명의 성도께서 헌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교회를 그 다음에 짓게 되었고 헌금을 하셔서 짓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도께서 또 헌금을 하셔서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청하신 이 영상은 공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거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미 1,000만 원 헌금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미 1,000만 원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새 교회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 사정이 이런 저런 사정이 형편이 다른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교회에 대해서 사정이나 다 예산이 다른데 제가 설명을 컨디션이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볼 만한 그런 답사할 만한 그런 컨디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나 형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제 이 컨디션이 그렇기 때문인데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설명하는 것을 해서 보내달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이번에 봉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감사패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보신 선교팀들이 굉장히 감격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 방문하신 선교팀들이 감격하셨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출애굽기 서바이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께서는 벌써 그 서바이벌을 다 쓰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신 분도 있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래 저희는 지금 1차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고 계실 텐데 혹시 뭐 마음에 감동되셔가지고 오늘따라 왠지 성경이 잘 써지는데 이러시는 분은 뭐 상관없습니다. 미리 내셔도 상관없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사실을 그 모임을 같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 기도회 14구역 주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이후에 매주 수요일 1시에 이제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함께 나오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2부 예배 후에 남전도의 원래회가 있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여전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153 기도운동을 계속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식당 봉사는 1구역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다음 주는 2구역이 봉사하겠습니다. 중식 서빙으로는 3월 달에는 사남전도회가 해주시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청년부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박상수 장로님과 안희원 권사님의 며느리 되시고 그다음에 박성진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문지연 집사님께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시는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 또한 마음이 정말 아픈데요.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아프고 그렇게 힘든 상황,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온전한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는 좀 제가 좀 개인적으로 기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우리 서울과학대에 합격했던 우리 태은 청년이 이제 우리 방송실에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넘기는 그러한 것을 같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사실 청년들이 이렇게 섬긴다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시간도 할애해가지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렇게 나와서 같이 봉사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그 손길이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태연 청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걸 보신 다른 청년분들께서도 나도 한번 섬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청년들 열려 있으니까요. 네, 꼭 와서 함께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진수 권사님 봉독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휩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죄인이 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고귀한 희생,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 기도하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주시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무래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요, 열린 문보다는 닫힌 문이 더 많이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힙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기대했는데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질문합니까? 하나님, 왜 막으셨습니까? 하나님, 대체 왜 제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을 막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정말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 온 사람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랍게도 이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2번이나 막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다른 곳에서도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것은요, 매우 놀라운 장면입니다. 바울이 어떤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선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가요, 항상 열린 문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때로는 닫힌 문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방으로 가려하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막으셨냐는 거예요. 사탄이 막은 건가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어떠한 일이 막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순간이 딱 그렇게 막히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또 사탄이 이렇게 나를 시험 들게 하는구나. 그러죠. 환경이 막은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정확히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방해하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길을 막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걸까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사람은요, 바로 앞에 있는 순간만을 바라봅니다. 당장 내 앞에 닥쳐 있는 이 상황이 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당장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면,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그거를 무엇을 참고해서 합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막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낙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이 바로 앞에 보는 그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 그 종말의 순간까지도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체를 바라보시는 분께서 우리 한 사람을 딱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떠한 계획을 말이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내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어. 라고 말이죠. 사람의 시야를 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사람의 시야를 넘어서 하나님의 시야를 공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여기저기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력서를 내려고 딱 확인을 해보는데 자기가 평소에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가 이력서 지원을 신청받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요, 그때부터 엄청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요? 새벽 기도를요. 새벽 기도에 일주일 동안 앞으로 나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뭐 다 알고 있는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 합격하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합격이 되어 말았어요. 이 청년이요, 낙심했어요.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청년의 이 마음 가운데 원망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새벽 기도인데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를 나가리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왜 막으셨습니까? 대체 왜 제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결국 그는 다른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마음은 여전히 아쉬웠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인생의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자 정말로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뛸 듯이 기뻤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자랑해도 전혀 남부럽지 않을 그러한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고 행복하게 살던 때였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자신이 정말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고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드렸던 그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구나. 나를 지키신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닫힌 문을 거절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전혀 허락되지 않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거절이 아니라 기다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답이 거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세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힌 길, 예비하신 길. 그렇습니다. 바울의 길이 막혔어요. 아시아로 가는 길 막히고 말았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길,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자 그러면 다른 길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생각해서 가려고 한 곳이 비두니아라는 곳이었어요. 그 길 또한 하나님께 여쭤보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바울은
이 선교 사역의 가장 최전방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순간순간마다의 결정에 따라서 그 선교 사역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야지라고 빠른 판단을 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혔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날 밤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속에서 나타났는데 손짓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손짓에 바울이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건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복음이 어디부터 흘러가게 되죠? 바로 유럽부터 흘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 복음은 어떻게 되죠? 유럽을 거쳐서, 유럽에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로마 대제국이 그렇게 제국을 이루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의 역사가 어쩌면 끊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유럽을 통하여서 그 기독교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럽을 넘어서 미국 땅에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미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고, 그 복음이 흘러간 곳의 한 곳이 바로 어디죠? 바로 여기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처음 계획대로 아시아로 갔다면 이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고 더 큰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았던 인물이 한 분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셉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저는 이 요셉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요, 정말 제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에 이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요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형제지간 사이가 나쁜 거는 뭐 어느 집안에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형제가 사이가 나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동생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에서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 노예로 팔린 집의 주인의 마님이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줘가지고 감옥에 꼼짝없이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의 감옥은요, 절대 뭐 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기한을 안 알려줍니다. 평생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감옥 신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요셉은요 정말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실패한 인생으로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시죠? 애굽의 총리로 임명시키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바꿔 주시잖아요. 그리고요, 요셉이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여서 결국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견지명은 그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막힘, 바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또 예화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5번 기회를 얻었지만 12번 실패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분의 실패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살 때 야심차게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24살에 주의회 선거에 처음 나가서 어떻게 되죠? 낙선합니다. 25살에 또다시 시작한 사업이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17년 동안 빚만 갚으면서 살아갑니다. 30세가 됐어요. 주의회 의장직 선거에서 심지어 또 낙선을 당합니다. 32세에 부통령 선거위원회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을 당합니다. 35세에 하원의원 선거에 또 낙선을 당합니다. 36세에 하원의원 공천에 탈락하고 맙니다.
40세에 하원의원 재선거에 또 낙선을 합니다. 46세에 토지 담당 공무원 자리 또한 거부당하고 맙니다. 47세에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낙선을 당합니다. 48세에 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단 100표 차이로 낙선을 또 당하고 맙니다. 대체 낙선을 몇 번을 당하는 걸까요? 50세에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마지막으로 시도한 대통령 후보, 그곳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대통령 후보 이후에 대통령 출마에 선언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어쩌면 그의 삶을 50세까지 살펴보면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삶이죠. 때로는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의 인생을 나중에 돌아보았더니 누구나 칭송받는 그러한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아브라함 링컨은 매해마다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실을 따로 두고 그곳에서 매번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그도 계속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왜 떨어졌습니까? 대체 왜 이러한 상황을 저한테 겪게 하십니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시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 링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갔던 그 믿음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세 번째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막힌 것 같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길이 막혔어요. 아시아로 가는 길 막혔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 막혔어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원망하였나요? 왜 하나님 이 길 막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좌절했을까요? 이제 선교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서 좌절했나요? 아니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환상이 보였을 때 그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망설임, 어떠한 의문점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길이 막힐 때 우리는요, 이렇게 질문하죠. 왜 안 됩니까? 왜 막으셨습니까? 그 질문과 함께 우리가 드려야 될 질문은요, 하나님,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렵니까? 이것을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전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 보고 운전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정말 어렵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가다가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스스로 길을 변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이 왜 자기 스스로 변경을 하냐면 그 앞에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내비게이션이 그걸 판단하고 그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다른 길로 인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이제 다시 경로를 탐색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바꿔주죠. 근데 운전자가 그 경로를 재탐색하는 걸 보면서 아니 왜 길을 바꿔주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화를 내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못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 길을 나중에는 가게 하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였어요.
언어도 공부했고요. 선교 훈련도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선교 비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행 비자는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교 비자 같은 그런 특별한 비자는요, 3번 거절을 당하면은 그러면 그곳은 입국을 불가능합니다. 입국을 못 해요. 근데 3번이나 거절을 당한 거예요. 문이 닫혀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선교하러 나간다는데 왜 길을 막으십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선교사를 무려 수십 명을 그곳에서 발굴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네. 이 목사님이 언어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 훈련을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춤형으로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갔으면은 나는 저 한 나라만 선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 나라를 섬겨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닫힌 문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더 커다란 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다 같이. 그 전이요. 네, 하나님은 지금도 길을 인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서 막힌 인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힌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업이 망하고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고요. 자녀 문제가 갑자기 터지기도 하고요. 기도했는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요,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인도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그것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닫힌 문은 항상 실패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방향 수정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의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신 유럽 선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닫힌 문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문이 닫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을 내가 기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35장으로 찬송 드리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제가 매번 이걸 까먹네요. 네. 자리에 일어나서 635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백병동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셔서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